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고 시간이 참 빠르죠. 2020년 언제 그렇게 20년이 2000년 밀레니엄이라고 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0년이 지나고 21년째가 되어집니다. 그동안 잘 살아오셨습니까? 기쁨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이거에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슬퍼하면서 살아오셨어요? 아니에요. 물론 외적으로 바라보면은 슬픈 일이 어찌 없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육체적인 고통과 또 생활적인 삶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셔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도 또 기뻐함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런 바른 자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추앙받고 늘 칭찬만 받는 그런 세상은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손가락질 받고 질시를 당하고 또 미움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고 또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2020년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이후로 2000년이 다 되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좌절하지 않냐고 꿋꿋하게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삶은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복음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거 하나 우리가 자신 있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한 번 사는 생에서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음 또 다른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 살아감으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제일 먼저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고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꼭 우리 육신적인 그런 가정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영적인 가정인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는 그런 은혜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127편 시편은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그런 노래다 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순례자들의 기도이고 또 찬송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쪽에 우리 2021년도 표를 새로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아니었느냐? 아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습관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의지가 들어가고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서 교회 일들을 행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이 지나고 21년째 새로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내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을 금년에 표를 내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족자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멀리서는 안 보이겠지만 가까이 오면은 성경보다 더 큰 글씨로 써놨으니까 보이겠죠. 많이 이 시편 127편을 묵상하시고 또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런 은혜를 1년 동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또 행복한 그리고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창립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었던 신앙인들 중에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 세웠다.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있죠? 내가 이 교회 세웠다.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아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창립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이 내가 설립 멤버가 창립 멤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게 창립하셨다라고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만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그러시죠. 같이 해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절대로 내가 창립 멤버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세 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헛되다 또 허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세 번이 나와요. 헛되다가 두 번이 나와요. 허사로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헛되다 하니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솔로몬. 오늘 시의 기록자인 제작자인 솔로몬이 떠오르는.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헛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무가치하다 또는 속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가치하고 속는 일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솔로몬의 그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솔로몬이 이 시를 적으면서 무엇이 헛되다라고 무엇이 무가치하고 속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행하는데 오늘 솔로몬에 의하면 그것들이 전부 다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것이 전부 다 헛되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헛살아왔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해요. 헛살아왔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우리 삶을 보면 헛살았던 것이 없어요. 물론 있었어요. 조금은 엉뚱한 길로 갔던 길도 있었죠. 그러나 자신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 높은 위치에 안 있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된 거냐? 아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이 모두가 다 헛되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고 하는데 왜 모든 것이 다 헛되냐? 어떻게 살아왔기에 모든 것이 다 헛되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즉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모든 일은 헛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해보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생각해 보니까 다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싸우고 분열하고 또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빠지면 그 사람들 중에 힘 있는 사람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분쟁을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많은 갈등과 상처가 생겨지고 또 분열하는 그런 일들까지 발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야만 새로운 목적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6절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서 바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긴 여행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느낄 것입니다만은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일주일 넘어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가장 그리운 것이 뭘까요? 집이죠. 집에 가고 싶은 거죠. 요즘은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저 시골에서 전부 다 돈 벌려고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서울로. 명절만 되면 꼭 내려가. 명절만 되면. 저도 그 명절에 서울에서 시골은 아닌다면 광주에서 우리 집까지 한 40분 정도, 지금은 뭐 10분이면 가버리는 그런 도로가 잘 돼 있으니까 40분 정도 비포장 도로를 막 버스에 얹혀가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도 버스 실흥이 있잖아요. 실흥.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왜 그래요? 집이 그리우니까. 부모가 그리우니까. 오늘 피곤한 나그네, 굶주린 탕자, 병든 행인, 집이 그립지 않는 그런 인간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망망하고 절망과 실망으로 지친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에게 그리움의 그 종착지, 그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축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는 치료의 약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와 격려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거처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려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그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집들한 탕자는 말하기를 돼지 먹는 지엄 열매라도 내가 먹고 싶은데 그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소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욥기 21장 9절에 보니까 그 집이 평안하되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집은 여호와의 집을 말합니다. 그 집은 평안하되 매도 없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자들에게 징계를 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매를 때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매를 때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우리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같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세우고 지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여러 가지 모토, 삶에 되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에서는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를 표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참된 교회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져가는 교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는데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불러냄이라고 합니다. 불러냄. 그러니까 교회는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어디서 불러내느냐?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거예요. 어디서 불러내느냐? 사탄에 속해 있는 곳에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전부 다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 불러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계셨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시고 불러냈는데 어디서 불렀느냐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 집어가지고 오시고 또 어디서? 사탄의 모임에서 집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불러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이 바로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대중회합입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회중이고 권능의 집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음이라. 복음으로 성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생명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는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참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나는 남자인데 왜 신부라고 했을까?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계시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텐데 그때가 바로 공중 재림이고 또 공중 혼례식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물론 남자입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신앙의 참다운 고백이 있는 그런 예배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전인적인 변화를 받는 사람이 바로 권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덩치가 크고 몸무게가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그런 전인적인 신앙인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 또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새로운 삶이 아니라 낡은 삶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이전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안에 예수께서 또 예수 안에 내가 있으므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사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바로 교회에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또 그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여있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을 때 아이가 새로 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무 움직임도 없으면 그 엄마는 얼마나 불안해요? 얘가 숨이 붙어있나? 자꾸만 손을 대보고 귀를 대보고 숨 쉬나 안 쉬나. 근데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그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움직이고 소리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야 돼. 교회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으면 교회도 그래야 돼.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성도가 있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 사람의 어떤 힘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쉬지 않고 역사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해요. 열매를 맺는 것.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삶의 모습은 옛날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니에요.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살아가야 돼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런 변했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악하게 변한 것이 아니라 선한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간직한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새 사람으로 살아야겠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축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열매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셔도 마땅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뭐하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랑의 극치다 그러죠. 사랑의 극치다.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본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에 새롭게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소망의 인내. 늘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종말론적 신앙인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신앙. 그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가까이 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이제 세상에 끝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이 다가오는 뭐예요? 심판이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기다리면 누구나 다 기다리죠? 아니요. 준비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났을 때 너는 정말로 내가 심판을 면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준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종말의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게 하시는 분이 다입니다.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잖아요. 구름이 이상하게 변화만 되면은 주님 오실라나 보다. 구름의 변화만 보고도 주님이 오실라나 보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오늘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고대하는,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그런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오시면 정말로 기뻐하며 맞을 수 있는지, 내 자신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아니요, 떨림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더 뛰어온다 할 그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이라는 것이죠. 준비할 기회.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 왜 안 오시지? 그럴 때 10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전부 다 등불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5처녀는 예비된 기름이 없어요. 등잔에는 기름이 있는데 예비된 기름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 등잔에 있는 기름이 전부 다 타버리고 예비된 기름이 없으니까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켤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머지 5명은 예비된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등잔에 있는 기름이 다 타도 또 부으면 돼. 이게 준비하는 삶이에요. 결국 어땠어요? 5명은 신랑이 오실 때 기뻐함으로 맞을 수 있었지만 5처녀는 등잔은 있지만 기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맞이할 수가 없었다. 특별히 그 말씀을 주시면서 문 밖에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껄껄껄 했다는 거죠. 내가 기름을 준비할 걸, 미리미리 준비할 걸, 그 일을 가는 거죠. 우리 삶도 기름 준비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신앙 안에 인내하며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내라는 건 참 쉽지가 않잖아요. 기다리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 개 훈련시키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개 음식을 갖다 놨는데 개 기다려 하면은 딱 기다리는 그런 훈련이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런 반복을 해가지고 그런 훈련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알듯이 그 인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의 참 소망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참 인내하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우리는 그냥 안 오시나 배? 그 다른 길로 가버려요. 어떤 부흥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잖아요. 천국에 와봤더니 창고에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의 보따리들, 응답의 보따리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의 보따리인가 찾아봤더니 한국 사람 보따리가 제일 많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죠.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안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주려고 준비했다가 안 해버리니까 그냥 쌓았다. 이게 우스갯소리죠. 어디 그러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유머겠죠.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물체 중에 느린 것 한번 생각하면 뭐가 느린 것 같아요? 걸음이 느린 것, 그런 생명체 뭐가 느린 것 같아요? 네? 거북이요? 토끼도 이겼는데? 나무 늘고?
모르겠어요. 교회는 경주했다는 그런 소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달팽이 한번 보셨어요? 달팽이? 달팽이하고 거북이하고 붙여놓으면 누가 이길까? 나무늘보하고 달팽이하고 붙여놓으면 누가 이길까요? 만약에 노아 홍수 때 달팽이가 방주에 없었더라면 지금 달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팽이가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지금 달팽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었겠죠. 들어갔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린 것도 방주에 도착했더라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 그 신학자들은 방주 짓는 기간을 뭐 120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더 깊이는 100년이 안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100년이든 10년이든 간에 그 기간 동안에 달팽이가 어디 사는 달팽이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사는 달팽이인지 모르지만 그 방주까지 당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달팽이의 인내가 방주에 닿았다. 어찌됐든 120년 전에 달팽이에게 소식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120년이라고 한다면 달팽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의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전했을 거예요. 야, 달팽이 와라. 방주가 지어질 테니까 와서 들어와라. 근데 120년 동안 달팽이가 기어갔어요. 그래 결국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달팽이가 지금 생존해 있거든요. 여러분, 인내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인내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누구나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어찌 보면 세상의 모임, 세상의 공동체보다 더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세상의 모임 공동체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모임 공동체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완전하지 못한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모인 곳에 어찌 평안만 있겠습니까? 어찌 불협화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화가 이어지는 것은 왜 있어요? 인내하기 때문에, 참아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성질을 그대로 참아주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도 날마다 분쟁일 것입니다. 날마다 찌그러져그러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참아주시기 때문에 평화로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참으셨죠? 계속 참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이웃이, 내 옆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나도 참아줘야 합니다. 또 미워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있어도 참아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다 할지라도 좀 참아주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셨듯이 우리 모두가 좀 참아주자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죄악을 참아주시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남아났겠습니까? 날마다 채찍당하고 날마다 징계받음으로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거죠. 참아주는 것.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마음껏 이용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참아준다고 더 괴롭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아준다고 그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참아준다고 그 사람을 무시해서는 무관심해서는 더욱더 안 되겠죠. 참아주되 사랑을 더욱더 부어줘야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참아주십시다. 내 성질 같았으면 참을 수가 없지만 복음 때문에 내가 참는다. 이것으로 참아주자는 것이죠. 여러분 성질 다 알아요. 여러분 성격 전부 다 대강 알아요. 여러분 성격으로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참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를 천국으로 인도해 내셨던 것 봅니까? 보십시오. 그 한편 강도가 어땠기에? 참았기에. 다른 편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잖아요. 비난을. 네가 예수냐? 네가 구원자냐?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막 비난을 퍼붓잖아요.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그러면 자기도 어떻게 그런 말 하고 싶지 않겠어요. 똑같은 강도인데 근데 참았어요. 참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 했어요. 그 한마디. 다른 말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 참았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많이 하고 싶죠? 이 강도도 말 많이 하고 싶었어요. 네가 무슨 예수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구원을 한다고? 이런 말들 지금 목구멍까지 나와서 꿀떡꿀떡 참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참음이 그를 낙원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의 능력으로 천국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참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도 그래야 됩니다. 부부가 참아줘야 돼요. 참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늘 하루에도 12번씩 싸움이 일어날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여러분 많이 참는데도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납니까? 부부간에. 근데 그거 다 성질대로 다 내포한다면 그 싸움 숫자를 셀 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참아 주시길 바랍니다. 또 참아 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달팽이가 참음으로 인하여서 달팽이가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방주에 도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참아내서 천국에 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27편의 교회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의 열매가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세워갈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말씀과 같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을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무 존재가 가치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급으로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이니까요.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자녀들을 주신 것은 바로 열매이고 기업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만 그렇게 기업을 내고 열매를 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에서 그렇게 했다면 교회 공동체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기업이 돼 있어야 되고 또 태열매가 날마다 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처럼 늘 우리 태의 열매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업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성장해야 합니다. 기업은 수익 창출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메달 좋아하시잖아요. 성경 일독을 했을 때 메달 드렸더니 그게 금도 아니에요. 은도 아닙니다. 동도 아니에요. 동에다 막 섞은 거예요. 섞은 거. 값 별로 안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아마 교회에서는 안 그랬어도 집에 가서 막 목에 걸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한번 비춰봤을 것입니다. 네, 기분이 좋거든요. 동메달이 좋습니까? 은메달이 좋습니까? 은메달이 좋습니까? 금메달이 좋습니까?
말하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든 귀하고 값지게 사용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떤 손이 아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잡혀 있다면 여러분도 전능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정말로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 주변의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믿지 않았잖아요. 그때 그를 늘 스카우트하잖아요. 왜 스카우트해요? 잘하니까, 잘 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 요셉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더 쓰임받는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을 사시기를, 그리고 그런 복된 인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은진교회가 되어지는,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인 현장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창립자이심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회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 움직여야 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과정들, 그 역사를 직접 목도하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은진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시는 교회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에게 새롭게 주신 2021년도에는 정말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셨사오니, 이 교회에 이뤄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 공동체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가정 구성원들 모든 가족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의 신앙의 주권자 되는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의 호주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날마다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형편따라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에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구하여서 응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